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아리우스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아리우스 이단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호모우시우스, 동일 본질이 아니라 호모이우시우스라는 유사 본질이라는 이단적 견해를 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립하는 니케아 신경을 이제 발표하게 되었다가 지난번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아리우스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신성에 대한 공격을 하자 자연스럽게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신성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변증한 당시에 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의 이름이 아폴리나리우스입니다. 아폴리나리우스 혹은 아폴리나리스. 정확히는 아폴리나리우스 더 영거, 어린 아폴리나리우스, 젊은 아폴리나리우스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꼭 젊다 뭐 이런 것보다 뭐 누구 1세, 2세처럼 그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폴리나리우스의 아버지가 아폴리나리우스 더 디 엘더라고 불립니다. 원래 아버지의 이름은 베이루트라고 알려져 있는데 또는 알려져 있지만 편의상 아폴리나리우스 디 엘더가 아버지고, 이 아버지는 탁월한 문법 학자였습니다. 문법 학자. 이 문법 학자의 아들이었던 아폴리나리우스 더 영거, 우리가 말하는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이 교회 지도자가 특별히 당시에 매우 뛰어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항하여 정통신학을 변증했느냐? 다름 아닌 아리우스 이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그가 촉구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황제의 줄리안 황제 치하에 있을 때 너무 이 성경이 이방인들이 쓰는 그러한 표현과 그러한 방식으로부터 기독교를 좀 교회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줄리안 황제가 이 성경 역시 좀 더 고상하고 품격 있는 표현으로 쓰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아폴리나리우스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고상한 문체 그리고 좀 격조 있는 문체로 성경을 많이 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문법에도 탁월하고 성경적 신학적 지식도 탁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폴리나리우스가 아리아니즘에 대항해서 열정적으로 교리를 변호하다가 말년에 이르러서 이제 그가 교리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 아폴리나리우스의 글은 많이 남아있지 않고 파편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폴리나리우스의 신학을 파헤치기 어려운 이유는 아폴리나리우스의 글 가운데 한 서너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중 둘, 셋 정도는 위명,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한 편 정도는 우리가 잘 아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제 토대를 쌓았던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아폴리나리우스의 의견은 이렇다라고 반박한 내용에 또 어느 정도 파편적으로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아타나시우스 신경, 그리고 더 유명한
신약 정경 목록을 최초로 27권을 목록을 작성한 아타나시우스와의 절친이었습니다. 그 정통 신학자들과 친분이 있었고 아타나시우스와는 절친이었어요.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와의 서신을 왕래하는 것을 볼 때에도 그의 신학이 이제 조금씩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의 말년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이게 역설적으로도 그렇게 정통신학을 변호하고 아리안주의에 맞서서 정통신학을 변호하고 성경까지도 번역한 그가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어서는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이제 변절이 되기 시작해요. 심지어 그는 라오디게아의 주교까지 됩니다. 라오디게아의 주교. 교회의 지도자가 된단 말이죠. 자, 그가 이단적 가르침을 그의 이단적 가르침은 뭐가 될까요?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뭘 약화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바를 그냥 쉽게 요약하자면 이래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은 100% 사람인데 그 영혼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부여받았다. 신성은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인데 육체가 누구의 육체다? 인간의 육체다. 영혼이 인간의 영혼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몸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었다.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 철학 그 이전에 피타고라스 철학에서부터 어떤 경구가 있느냐? 헬라어로 세마 에스티 소마, 소마 에스티 세마, 혹은 소마 세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마 세마. 이렇게 운율이 있죠. 소마가 몸이고 세마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감옥이라는 거예요. 뭐의 감옥? 영혼의 감옥. 왜요? 몸은 악하고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에 깃들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이 인간의 몸에 깃들므로 인간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인간이요. 영혼은 하나님이니까 이건 사실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거죠. 하나님도 아니고 결국은 참 하나님일 수도 없고 참 사람일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신성이 임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그가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가톨릭 신학에도 소위 말하는 데이피카치오, 신화, 하나님이 된 가톨릭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틀립니다. 데이피카치오, 신화, 하나님이 됨 혹은 비시오 데이, 하나님을 직접 우리 지금 개혁주의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눈을 보고 얼굴로 얼굴을 대한다 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과 피조물 간에 무한한 간격이 있죠. 그런데 가톨릭에서 말하는 비시오 데이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본성을 관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인간의 구원이. 그리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로 돌아간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된다.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이 신화의 영향을 미칩니다. 왜요? 예수님이 몸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인간들도 그러한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교리적 뒷문을 열어주는 셈이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성을 부인하게 되었고 나중에 구원론에 있어서도 심각한 이단적 가르침으로서의 문을 터주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381년에 열리게 되고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기점으로 아폴리나리우스 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의 공적 예배는 금지됩니다. 공적으로.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81년 5월에서 7월 약 이 2달 동안 열리게 되는데 150명의 신학자와 목회자가 참석을 하고 5가지의 안건으로 토론이 되는데 2번째 안건으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었고 소위 아폴리나리우스 논쟁입니다. 여기서 아폴리나리우스의 의견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확립하게 되는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게 뭐예요? 콘스탄티노플 회의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참 신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참 인간이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몸과 영혼 자체가 뭐예요? 인간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소유한 겁니다. 몸은 인간이고 영혼은 신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위격, 제2위 되신 예수님은 영혼, 영육이 모두 인간이고 또 예수님의 인격 속에는 뭐가 가한다? 신성도 같이 간다.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인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왜 파악이 안 될까요?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과학이라든지 모든 학문의 근거는 사례를 모아야 됩니다. 사례가 없어. 유일한 사례야. 어떻게 이 사례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몸만 인간인가요? 영혼과 몸을 다 합해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실제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 영혼과 육체가 공히 인간이었고 그 인간이신 영혼과 육체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모두 지니셨다. 신성도 지니셨다. 이것이 정통 교리가. 자,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문제를 이제 정립하게 되었고, 내일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신성 정립하고 인성을 정립하니까,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어떤 관계로 있지?에 대한 논의가 있겠죠.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의 본성이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신성은 어떤 것이지? 를 정리한 게 니케아 공의입니다. 인성은 어떤 것이지? 정리한 게 뭐예요? 콘스탄티노플 회의란 말이죠. 자, 예수님의 두 본성을 정리한 것이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 회의라면 이 두 본성의 연합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두 공의회입니다. 에베소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의 위격 안에서의 두 본성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는 그 아름다운 교리가 역사 가운데 많이 도전을 받아왔고 잘못된 공격을 받아왔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이 탁월한 교리적 가르침을 탄탄한 교리 위에, 탄탄한 토대 위에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